글 중 일부분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이러한 문제를 내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졌습니다. M으로 시작하는 6글자의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 내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답은 매그넘, 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대부분이 적어낸 답은 바로 mother, 어머니라고 적어냈다고 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이것은 자석의 힘과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과 헌신으로 또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또 돌보시는 어머니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알고 또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회가 다양화되고 또 다변화되고 있지만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 또 헌신은 여전히 그 자녀들을 감동케 하고 또 그 영향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해줍니다. 감사와 사랑의 달인 지금 5월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가장 먼저 나올 법한 이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과 또 기쁨과 따뜻함을 안겨다 줍니다. 한 시인께서 평생 중이염으로 고생을 하셔서 고기를 못 드시는 어머니시지만 그럼에도 가자고 하시며 또 설렁탕을 드시러 가셨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더 먹게 하시고자 소금을 많이 넣었다고 거짓으로 주인에게 이야기하시곤 국물을 더 받아가지고서는 투박히 부어주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과 또 그 모습에 대했던 그 글을 쓰신 분의 복잡한 심정 그리고 또 그때 느낀 감정과 그리고 먹먹했던 자신의 눈물에 대해서 쓴 글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랜 시간 사랑과 헌신으로 이렇게 인내하시며 나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들이 힘들게 하거나 또 어려움을 주는 이야기들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또 연민과 안타까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또 느끼게도 해줍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거스틴의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인 그 어거스틴이지만 어린 시절 긴 시간 동안이나 방황하고 또 어머니의 돌봄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 속에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하셨고 또 어거스틴은 이후 변화되고 헌신된 삶을 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이런 이야기는 많은 부모님들로 하여금 존경케 하고 또 동시에 희망과 또 용기를 주지만 긴 그 시간은 아마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 예수님의 심정도 바로 이런 모니카의 어머니 모니카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완성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이제 메시아 참 왕된 모습으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모습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고 또 말씀을 이루시며 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입성하시는 내내 사람들은 힘을 다해 예수님을 맞이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41절 말씀은 이러한 상황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백성의 무리의 환영과 또 찬양 속에 성에 다다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신 것이기에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라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오늘 예수님의 심정을 어거스틴의 어머니 바로 모니카와 견주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우심은 안타까움에서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움은 바로 예루살렘의 부지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진한 아쉬움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면서 또 온전히 그 길을 걸어나가기를 바라지만 안 그럴 때 느끼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러기에 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평화입니다. 이 평화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시기를 원하셨다고 42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백성들,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도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왕을 원하면서 또 그분이 자신들을 평화로이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백성들의 이 평화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43절과 44절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고 또 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망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그리고 기회를 바로 인식하고 또 그들이 분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지금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누릴 평화를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3년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실 메시아 구주가 바로 42절의 표현처럼 지금 그들에게 계시고 또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점점 허물어져 가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타까워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놓아주려고 하자 23절에는 큰 소리로 못 박기를 더 재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지만 결국 자신들의 손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그런 소리가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오늘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앞부분에서 자신을 만나고 변화된 삭개오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이유가 바로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오늘 그 시간은 바로 백성들의 소리가 이긴 그 시간과 다른 바로 그들의 그 오늘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 평화를 깨닫는 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바로 오늘 우리의 순간들이 주님의 평화와 영광의 순간들이 되기를 힘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 우시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힘을 다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말씀의 소리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먼저 받은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평화와 영광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기뻐 큰 소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를 원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단속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바로 잠잠하게 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영광의 그 소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막을 수 없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4절의 날이 이르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때 거기에 남은 유일한 돌들마저도 주님의 평화와 영광에 대해 소리 지르고 외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오늘의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백성들과 같이 그 소리를 쉬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있는 자들도 쉽게 있는 자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굳어진 사고의 습관과 그리고 잘못된 믿음의 고착화로 인해서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곳곳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훌륭한 고백을 해놓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만류하는, 그리고 입성 때 열렬히 주님을 환호하지만 금방 돌아선 백성들과 같이 쉬 흔들리고 또 동요하는 이들 역시 우리 곳곳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의 참 뜻을 가지고 나아갔던 루터도 또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약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그 역할들을 더욱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포로에서 돌아와 백성들을 위해 힘쓴 에스라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전념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백성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더라도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도 입성 후에 성전으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셔서는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기도하는 역할이며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역시 그 가르침에도 힘과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사역을 방해하려는 생각을 짜내려고 노력하지만 백성들이 다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있기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4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바로 공동체이며 또 그곳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교회는 이 기도와 함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안타까움과 애통의 마음으로 간절히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드리며 말씀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의 이 순간에 주님의 평화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 전함이 지금 우리의 곳곳에서 바로 삭개오가 돌아오는 귀한 순간과 같은 일들을 빚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헬라어 에피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명백히 드러난다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순간이 바로 이런 에피파니의 순간이며 또 우리의 기도와 말씀 전함과 그 가르침이 바로 그 순간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원뜻을 찾아보면 사람들에게 일어난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 사이의 중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뉘우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바로 이 에피파니의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그런 중재자를 찾으셔서 기독케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재를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며 또 그분의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당시 그들의 눈에 숨기워 있다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것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빛 대신 주님의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곳곳에 주님의 그 빛은 숨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 바로 어둠 가운데 비추사 우리의 눈이 그 빛을 보는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를 통해 그것이 빛나게 되어 이 땅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아나도 1층의 그 전시의 모습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또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느낀 것들을 기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평화와 영광의 10년의 순간순간이 그것인 것입니다. 이제 더욱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구석구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며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우리들이 되어 우리 주님의 평화와 영광이 우리 모습 속에서 더욱더 가득하고 또 더욱더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